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단락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당대에 죄인 취급을 받던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식탁교제를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출애굽, 즉 줄여서 새 출애굽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이게 매우 다르다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하고 죄인들하고 식탁교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식이나 안식일 전통마저도 지키지 않으신 거예요. 그걸 넘어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금식과 안식일 준수, 이게 엄청나게 철저한 거죠. 우리가 오늘날 주일 성수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본교의 주일 성수, 이걸 마치 안식일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상당히 있으셨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자라왔고 그게 몸에 뱄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자기들을 이방인들하고 구별하는 표지예요, 그게. 그리고 또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 어렵게 살잖아요. 다윗 통한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게 금식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며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면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전통에 따른 금식하고 안식일 준수, 이건 너희들이 율법 해석을 잘못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이제 3장 1절로 6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 안식일 준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이야기, 이걸 해요. 2장 1절부터 시작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이에 5개의 논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이 결론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5개의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가 2장 1절로 12절에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하고 이제 나란하게 같은 것들이 나란하게 서로 나타나요. 조금 어려운 말로 평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이야기보다 가면 갈수록 갈등이 점점 뒤로 갈수록 깊어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갈등이 자꾸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직장이나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학교 생활에서도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날이 갈수록 갈등이 생기는 게, 그게 날이 가면 어떻게 되죠? 더더 깊어져서 나중에 원수가 되고, 심지어 이제 막 죽이고 싶은 마음도 막 속에서 불굴 끌어올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나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본문이 전개되면서 보면 예수님 편에서 이제 도발적인 행동을 3절에 하시고 분노와 슬픔을 5절에서 보면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편에서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고소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2절에 나오고, 적대감에 가득 차서 답을 안 하고 침묵을 하는 게 4절에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완악한 것, 이게 5절에.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에 이제 6절에 어떻게 죽일까? 살해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로 11절 첫 번째 갈등이 시작될 때에는 그래도 끝에 예수님께 호의적인 군중이 나와요. 근데 오늘 이제 마무리되는 5번째 갈등에서는 적대감으로 가득 찬 반대자들이 등장하면서 살해 모의까지 이르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워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질 않아요.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진 거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보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이런 작당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이제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도 다시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서 가버나움의 회당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회당에서 교육이 이루어졌고 예배가 이루어졌으니까 거기에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 근육이 없어서 손의 형태만 있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빌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남자를 고치시는가 마치 안 그런 척 하면서 숨어서 엿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정말 참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 안식일에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처벌을 규정한 유대 전통에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행동을 엿본다, 이런 말은 지켜본다, 유심히 살펴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사용한 똑같은 그 헬라어 동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율법의 그 종교적 제의, 이런 규정을 성취하는 걸 표현하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대 역사가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낱말을 안식일 준수하고 결부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낱말이 시편에서도 나와요. 이게 죄인들이 의인을 기다렸다가 그를 살해하려는데 그때 이 낱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렇게 나오고, 그 개역개정 그 시편 보면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이럴 때 이 엿보다라는 낱말이 똑같은 낱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벌어질 일들을 구약 성경에 사용된 이 낱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 살해하려고 명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게 살펴보고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고 어떻게 죽이려고 꾀하고, 이게 살펴본다는 말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치유를 위한 디딤돌을 놓는 거죠.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공공장소인 회당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공공장소. 치유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그럼 안식일이 뭐가 되냐면 치유의 날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아예 공개적으로 논쟁을 하려고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마른 남자에게 회당 한가운데로 나오라. 바리새인들 너희 봐라. 이렇게 하고 아예 드러내놓고 하는 겁니다. 3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대답을 안 해요. 이게 악한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이들의 구전율법, 그러니까 기록된 율법이 이제 성경이잖아요. 조금 더 어려운 말을 하면 성경을 풀어 해석한 거를 유대인들이 가져온 걸 미드라시라 그래요. 근데 모세가 기록된 성경만 줬느냐? 아니다. 입으로 전해주면서 이러이러한 가르침을, 성경을 해석해서 더 많은 가르침을 줬다. 그걸 미신화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들은 전승에서 생명이 있을 경우에는 안식일에 일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질문, 야, 이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들은 전승도 엄청나게 전통적 원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전승. 생명을 구한다. 그럼 안식일보다 더 우선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생명을 구한다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손 마른 게 생명까지 이르지는 않잖아요. 그럼 다음날 고쳐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걸 그 생명을 구한다는 거를 굉장히 강화된 방식으로 그 전에 내려오는 구약 성경이나 유대 전통에 따른 그런 원칙, 이걸 더 해석을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산상수훈에 처음에 두 가지 반제가 있어요. 분노를 뭘로 보여요? 살인으로 봐요. 욕정만 있어도 뭘로 봐요? 간음하게 동등하게 취급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해석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똑같아요. 여기도 예수님이 몇 시간 지나면 그러면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그럼 그때 고쳐도 되는데 이 남자의 말라버린 손을 지금 치유하지 않고 그 몇 시간을 더 기다리는 것, 이게 그를 죽이는 거하고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병자는 치유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크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고통을 살피지 아니하고 즉각적인 것보다 문자적으로 기다려서 그 사람 고통 더 겪게 하는 것, 이 인간 전통은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 고통을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앞서 말한 분노가 살인하고 같다는 거하고 욕정 자체만 해도 간음이고 음란한 눈으로만 봐도 벌써 간음한 거와 다름없다고 그런 해석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 살리는 거하고 죽이는 거 이렇게 대조하셨잖아요. 질문을 할 때. 이게 좁은 의미의 생명을 살리는 것, 숨 쉬고 이러는 것, 그거하고 그 다음에 풍성한 생명, 이 손 많은 사람이 삶의 질이 형편없잖아요. 그 삶의 질을 회복시켜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 사이에 구분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 전통은 어때요? 절대 아니죠. 숨 쉬는 것만 생명이에요. 풍요로운 삶의 질의 관점에서 이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마치 호흡기 꽂고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즉각적으로 치유해서 회복시켜야 되는데 뭐 그 상태로 더 있어, 내일 살려줄게, 그게 맞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그 정신에 볼 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인간은 그렇게 고집스럽게 완악함을 문자적으로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정신을 거부하는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생명 죽이는 거다. 이런 거예요. 이런 관점하고 해석에 응해서 예수님 모시기에 실제로 그 안식일의 이런 정신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그 인간의 전통을 고집하는 바리새인들, 이게 너희가 안식일 준수 율법을 실제로 어기는 거다.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어기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깨달으셨을 거예요. 제가 예도 들었으니까.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게 완악함을 참 탄식하는 게, 탄식하다가 이게 이제 분노로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삶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그러한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인간을 향한 얼마나 큰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은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게 옳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행하셨으니까 당연히 옳은 거죠. 이게 안식일 준수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약 성경의 안식일 준수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 치유가 질병으로부터 해방으로, 안식일이 해방 정신이잖아요. 출애굽, 애굽 왕 바로 그 밑에서 노예 상태로 살던 사람이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됐어요. 그게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출애굽은 해방과 자비와 긍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어요? 고된 노역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노예로부터의 해방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아니 안식일에 병자를 질병으로부터 해방하는 치유를 행한 게 그게 안식일 준수에 어긋난다. 인간이 이렇게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문자만 보면서. 어두운 거죠, 영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아니 사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인데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거죠. 거룩하죠. 그 거룩하다 하는 거는 구별된단 말이에요. 달라요. 이런 신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종말에 어떻게 돼요? 악령들 다 심판받고 파멸되죠. 사탄, 질병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한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거룩이라는 거를 성취하고 완성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 전통 못해요. 안식일을 주신 여호와의 그 목적을 망각하고 자기들의 그 완악한 마음으로, 편협한 마음으로 해석한 삶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거예요. 문자적이고 외식적이고 위선적이잖아요. 입술로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멀도다. 마음을 다 들여보시는 하나님이 벌써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안식일에 선행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수사적인 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안식에 대한 예수님의 적용 방식, 즉 의도가 뭐냐, 정신이 뭐냐 하는 거를 바르게 적용하는 거하고, 유대인들의 적용 방식은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기는 이러하니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지 않냐고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마음이 참으로 완악하다 하는 거예요. 완악하다. 응? 이게 이제 헬라어 그 원문 나중에 여기 보면 이 완악함이 바로의 완악함하고 같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에 대해서 심판에 이르시잖아요. 근심하고 예수님도 나중에 분노에 도달하시는 거예요. 이 완악한 자 바로, 이걸 헬라어로 하면 파라오예요. 파라오.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이게 헬라어로 하면 파리사이오스. 파리사이오스요. 파라오 파리사이오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발음도 비슷하죠? 이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역설적으로 연결고리예요. 이게 성경에서 출애굽 이후에 성경에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진 다 문헌에서 굉장히 많은 문헌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전해 내려오고 그런 것들 계속해서 봅니다. 학자들은 다. 이게 바로 그럼 뭐예요? 여호와 백성의 대적, 여호와에 대한 불경함을 대변하는 상징과 원형, 이게 바로예요. 그 단어가. 근데 오늘 바리새인 어때요? 자기가 여호와 백성과 여호와 나라의 영적 보호자라고 자부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들은 완악함을 지닌 이 바로와 같은 동급인데도 기가 막히게 이러는 거예요. 참. 그래서 바리새인의 완악함, 여러분 바로의 완악함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구출로 왔잖아요. 자유인이 되게 하고 해방이 되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효과를 가져왔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함도 똑같은 효과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략을 꾸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지만 자기들이 이제 다 한 것처럼 이루지만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마련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새 언약 아래 탄생하는 새 영적 이스라엘 백성, 온 세상 사람들, 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그들을 새 출애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까지도 완전히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것도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편으로 삼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오늘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매우 지혜로우셔요. 손 마른 남자 안식일 일했다 이런 혐의에서 어떻게 벗어나시죠? 팔을 만지지 않아요. 가운데 서라. 내가 펴라. 그냥 말로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일한 거예요? 일 안 한 겁니다. 자기네들 기준으로도. 그래서 남자가 그냥 예수님 말 따르기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종말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에서 기적적으로 팔이 회복되었어요. 여기 회복되었더라라는 거는 이거 수동태예요. 수동태.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힘에 의해서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하신 겁니다. 3장 6절입니다. 딱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영광이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앞에 한 데서 다 그러더니 여기서는 완전히 이제 5번째 갈등의 마무리에서는 완전히 이제 막 나간 겁니다. 그냥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야, 이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은요 철천지 원수예요. 얘들도. 아유, 그런데 참 이게 예수를 죽일까 하는데 그 원수끼리가 하나가 되네. 세상에 이래요. 악한 놈들은. 응? 여기 나가서 이런 말 나오죠. 이게 3장 31절로 35절이나 4장 10절로 12절 여기에 비춰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배제한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회당 밖으로 나왔어요. 로마로부터 승인을 받아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을 따르는 무리가 헤롯 당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좋아하겠어요? 그들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들죠. 열혈당원들은 이들을 단도를 품고 시칼이라는 단도를 품고 죽였고 암살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변한 영적 보호자라는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이 저런 로마의 앞잡이들하고 한패가 된다. 이게 도대체가 세상이 이래요. 악한 것들은. 오늘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기서 죽일까? 이런 낱말은 앞에서 1장 24절에서 귀신 축기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 낱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참. 이 두 낱말이 서로 상응하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도 불법의 비밀, 이게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살인을 감행할 정도로 예수님의 능력과 자비의 행동에 반대하는 거예요. 적대감을 갖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서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서 비밀스러운 뜻,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 불법의 비밀, 종말에 있을 놀라운 전투에서 그들 그냥 내버려둬서 사악한 자의 편에 서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게 불법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참,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2장 1절로부터 3장 6절까지 이어진 논쟁 부분에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시작되었다는 아주 어두운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갈 자들, 누군가 하는 거, 세력이 누구냐 하는 거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어두움의 세력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다음 본문, 다음 주에 살펴볼 때는 모든 이스라엘이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에게 몰려들어요. 그리고 그가 악령들과의 전투에서 새롭게 승리하는 모습, 이걸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에 돌아가셨다, 이런 단순한 대속사건, 이게 복음서의 이야기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작은 진리만을 붙들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가 그런데 한 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제는 같은 거예요. 줄거리가 큰 줄거리, 거대한 줄거리가 다 66권을 꿰뚫는 거죠. 그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즉 새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께서 구약 성경대로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출애굽을 행해서 새 이스라엘 백성을 새 출애굽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 부르시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개인 구원. 부르셔서 그걸로 끝나냐? 아니죠. 그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을 붙들 것이냐, 넓은 그 큰 줄거리 전체를 볼 거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우리를 그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순환, 이게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한 과정인 것이에요.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보시면 여러분은 부분적으로 살게 되고 자칫해서 세상에서의 형통과 안락과 기복적 신앙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사는 삶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자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그 하신 일, 이걸 바로 깨달으면 삭군 목자나 거짓 목자, 양두굴개 목자, 이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현실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여러분이 내는 돈과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에 더 목적이 있어요. 교회 경영과 교회 성장의 목적이 있는 거지,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여러분의 풍성한 삶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그리스도인, 즉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세상에 그렇게 살도록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초청받은 거예요.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는 거를 여러분 스스로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기독교의 참된 본질, 나 개인의 구원과 이 세상에서의 나의 처한 역경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오해하면 본질을 갖다 왜곡한 겁니다. 바르게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부지런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인간의 완악함이 드러나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제 일들이 시작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까지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아버지의 인류 대속 그리고 인류 구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마련하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을 행하신 것으로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을 받았으니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어둠의 세력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왕같은 제사장의 소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